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흐뭇해하는 잔치는 아마도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시니까 그렇죠. 가장 즐거운 잔치, 혼인잔치입니다. 아무리 미개한 나라에서도 혼인잔치만큼은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고 또 즐겁게 잔치를 합니다. 그런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계속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날마다 혼인잔치만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디 그런 곳이 없을까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을 결혼시키시면서 행복을 주셨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둘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즉 역사의 마지막은 큰 음료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혼인잔치와 같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혼인잔치 가면 다들 웃음꽃이 그냥 가득하고 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아 참석한 사람은 다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진짜 복은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잘 이해를 하려면 성경시대의 결혼 풍습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시대의 이스라엘은 오늘날과 약혼과 결혼 이외에 정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약혼은 애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나중에 커서 맺어주자.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 효력은 없어요. 하지만 이 정혼은 약혼과는 다르게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고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요것만 빼고는 전부 다 부부예요. 그 둘은 부부입니다. 정혼을 할 때 이제 신랑은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집에 찾아가서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는데 이것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정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둘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정혼을 하고서 이제 신랑은 신부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한 잔의 포도즙을 나누어 마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갑니다. 당신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당신도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했겠느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드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정원한 아내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오겠다고 한 신랑의 그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지불하신 지창금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 시대의 정원 기간은 1년 정도입니다. 그 1년 동안에 신랑은 거할 집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그런데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은 신랑이나 신부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해요? 신랑 아버지가 정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한테 정확한 결혼식 날짜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올게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종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압니다. 둘이 살 집이 다 지어지면 신랑 아버지는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가. 혼인잔치를 뭐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하니까 준비할 게 많잖아요. 이게 다 준비됐나. 이것을 아버지가 다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이제 됐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허락합니다. 신랑은 이때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이제 가요. 이제 신랑 일행이 동네 어귀에 도착하면 신랑의 친구들은 크게 외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외쳐요.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신부 집에 전합니다. 그때 신부는 이제 막 기뻐하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고, 신랑은 신부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온 동네가 아주 즐거운 축제의 혼인잔치를 일주일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가 된 성도들을 자신이 지은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거처로 데려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은 준비를 다 지금 갖춰놓고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부된 주님의 교회인 성도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준비가 다 된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한 90%, 어떤 분은 한 50%, 뭐 3분의 1, 또 어떤 분은 그 이하로 준비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신부가 준비가 되어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원한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신부된 성도들은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시대의 히브리 여자들은 정혼식이 딱 마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몸은 친정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신랑 집에 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랑을 만날 날을 그리워하고 신랑을 기다려요. 그리고 신랑 집의 가풍은 어떠하고 그 집의 가치관은 어떠하며 신랑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또 신랑의 생활 습관은 어떠한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서 또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려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미 정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처녀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혼을 했다는 얘기는 남편이 있다는 얘기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다른 총각을 만나서 막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뭐 아무리 잘생겨도 눈길을 줘서도 안 돼요. 그죠? 이미 남편이 있는 거예요. 정혼한 신부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된 우리 성도들 역시 몸은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마음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된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곳의 가치관은 어떠하며 그곳의 삶은 어떤 삶인지 깨닫고 그 삶을 이 땅에서 자꾸 연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 천국의 삶이 섬기는 삶이니까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는 주는 삶.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 이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면서 거룩하게 몸단장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 이 옷은 그냥 세마포옷이 아니에요. 이 세마포옷은 옳은 행실의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아주 그냥 빛나고 깨끗한 삶으로 자신을 관장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도 별 볼 일 없다 하면서 교회를 막 조롱하고 교회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는 교회가 환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연단이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고 섬세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그저 그렇지만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장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과 달라요. 오늘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 이것을 이제 가시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가시적인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아직 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욕심도 피우고 다른 사람 비판도 하고 또 모함도 하고 시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큰 소리가 들리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가 왜 그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내고 더 이기적이야?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어린 양이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린 양 예수는 잘못 죽은 거네. 실패한 거야. 이렇게 무시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부 입장 하면은 그때 완전히 변화된 그 신부의 모습을 딱 보고서는 어이쿠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신부로 따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고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말 겸손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입는 옷이 달라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큰 음녀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붉은색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귀족인 아주 부자만 입는 옷, 이런 걸 다 입었어요. 그리고 몸에다가 아주 그냥 많은 보석으로 막 치장을 했습니다. 큰 음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보석이 없어요. 보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부 자신이 귀한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따로 특별히 보석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신부 자신이 아주 귀한 그런 보석이에요. 이 귀한 보석에다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은 신부의 깨끗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눈을 흘기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행실이 바로 신부의 세마포,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럼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잘 간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이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고 타락한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그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도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집에 들어오면 옷에 때가 많이 묻어있어요. 특별히 내가 일부러 어디 더러운 곳에 가지도 않았는데 집에 와서 딱 와이셔츠 벗고 목에 칼날을 보면 때가 묻어있습니다. 이 더러운 곳을 우리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세마포, 이것도 우리의 회개의 눈물과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은혜의 물줄기를 통해서 다시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감에 따라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과 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말아요. 육을 위해서 자꾸 살려고 그러고 인간의 말을 자꾸 하게 되고 육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이 거룩과 순결의 문제를 단순히 저짓지 말아야 된다. 사탄에게 어떤 빌미도 줘서는 안 된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의 기본일 뿐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룰이 있습니다. 룰. 그 룰을 따라야 되죠. 스포츠 경기에서 룰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칙하지 않으려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룰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경기를 통해서 최선의 경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도 신랑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기도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순결하게 살고 주님이 기뻐 원하시는 그 일들
우리가 막 신나게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옳은 행실인 것이고, 이렇게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기록하라는 얘기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것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천사로부터 사도 요한이 듣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막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분별력을 잃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막 천사 앞에 그냥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러지 마세요. 빨리 일어나.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경배, 월십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를 또는 사람이 어떤 다른 피조물을 우상을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경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마지막 말이 매우 인상적이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여러분, 정말 인상적이죠.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말씀들이 남아있죠. 근데 그 말씀들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들이에요. 창세기에 뱀의 머리를 감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뱀의 대가슴을 감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지나서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핵심이며 정수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영, 대언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환하게 드러나는 예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는 바로 그거예요. 어떤 인간이 막 드러나고 어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예수를 높이며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경배를 받을 수 있느니? 그럴 수 없다. 너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예수만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계약은 이미 가까이 왔어요. 다 준비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다 준비해놓고 지금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된 우리가 준비가 다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